13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비유를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8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비유의 내용의 풀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와 같이 지극히 평범하고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뭔가 화려하고 거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임하게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처럼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소탈하고 소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모습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시골 깡촌에 가장 가난한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변방에 있어서 늘 무시를 당하며 사는,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조차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며 갈릴리 사람이 코웃음을 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게, 그리고 또 조용하게, 은밀하게, 소박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즐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엄청난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따르는 가나안과 블레셋 족속들이 든든히 털을 잡고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오직 믿음으로 말씀만 순종하여 쫓아온 아브라함 일행 그 몇 사람은 너무나 보기에도 볼품없고 초라한,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작은 씨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겨자씨 같았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 한 발자국이 결국에는 오늘날 이 수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처럼 크게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의미심장한 출발점이요, 위대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내 신앙의 삶이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없는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그렇게 초라하게 생각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씨와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생명의 씨를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쫓아간다면, 비록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그 나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작은 씨처럼 우리 곁에 평범하게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내색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와 그 위대함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가 어렵고 가족들이 신앙의 중요성과 귀중함을 잘 모른다고 해서, 이것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시고 낙심치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생명의 씨가 얼마나 소중한 복이요 은혜인지를 깨닫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임하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방식입니다.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요. 그러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무성한 이 땅들은 열매 맺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면 되죠. 그렇죠?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충분히 잘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밭에다가만 씨를 심는다면 100% 확률로 열매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저기 막 뿌려대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하고 소중한 씨가 너무 낭비가 되고 아깝게 허비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 네 종류의 땅이 우리 마음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옥토와 같이 좋은 밭에만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밭에도 가시떨기가 가득한 곳에도 심지어는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다져져서 그야말로 씨도 안 먹히는 그런 심령에도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그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의 문을 열심히 두드리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오늘 비유이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것을 아셨다면 아예 애초에 그를 제자로 선택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예.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이 제자 베드로를 대하시는 마음과 가룟 유다를 대하시는 그러한 온기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면서 배신할 베드로, 자기가 그런 끔찍하고 부끄러운 짓을 곧 저지르게 될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 참담한 실패 직전까지 큰소리치더니 한심한 제자를 깊은 사랑으로 긍휼로 따뜻하게 끝까지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공교롭게도 주님과 하필 눈이 딱 마주쳤죠. 어떻게 그런 순간에 눈과 눈이 딱 마주쳐요? 예,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이놈아 내가 뭐라고 했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쳐대더니 참 꼴 좋다. 비난과 조롱의 눈빛으로 차가운 냉정한 조소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말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주님이 그런 눈초리로 베드로를 보셨다면 베드로가 나중에 못 돌아왔죠.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돌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돌아왔잖아요. 왜요? 저는 아마도 그 따뜻한 눈빛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베드로를 향해 한없는 연민의 눈빛으로 촉촉한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눈빛. 주님은 똑같이 가룟 유다도 나중에서라도 베드로와 같이 유다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기대하고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합리성과 효율성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효율과 합리를 무조건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면 물론 그것은 무지몽매함이겠죠. 오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합리와 효율, 효과성만을 따진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당연히 합리와 효율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해야지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정신은 밭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따지면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려고 한다. 저 중동 지역에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서도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수고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 땅은 길가라 같은 마음밭 아니겠습니까? 그죠? 씨를 뿌려봐야 헛수고 아닌가. 선교사님들이 일평생 그들과 함께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애쓰며 사셔도 정말 한 명의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땅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더 확률이 높은 곳으로 가셔서 일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척박한 땅에도 그 귀한 종들을 보내십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인 것이죠. 저는 참 최근 놀라운 책을 접했습니다. 제가 목회자 독서 모임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매주 이제 경기도 광주를 가잖아요. 근데 참 저에게는 유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서 책을 읽는다면 쉽게 접하지 못할 그런 책들을 이렇게 한 번씩 소개해 주실 때 놀라운 책들을 많이 이번에 책도 그랬습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제목이 그겁니다.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파키스탄 출신의 독실한 무슬림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아들, 딸을 낳았는데 이 무슬림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거 보니까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코란과 그 관련된 모든 그 신앙의 자기네들의 그 교리를 계속 학습시키고 문답을 하고 암송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전통과 관습 그대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살게 하고 그 철저한 이슬람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교육을 받은 아들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청년이 잘 성장을 해서요 미국의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게 되는데 이 데이빗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데이빗이 인격과 성품도 참 훌륭하지만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아주 수준 높은 식견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와 함께 같이 지내다가 점점 이 나빌이 서서히 기독교 신앙과 자신의 그 이슬람 교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듣지 못하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슬람교와 코란의 그 허점을 하나씩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깊은 지적인 탐구와 지성적인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마침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나빌 쿠레시. 과정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너무나도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어요. 코너로 몰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알라를 불렀다가 하나님을 불렀다가 제발 나 좀 살려달라.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진정한 구원자랍니다. 하나님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 나빌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또 꿈도 보여주시고 놀라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타내셔서 결국에는 이제 무릎을 꿇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의과대학을 가서 이제 의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설교자로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의과대학 공부를 내려놓고요 신학교를 가요. 심지어는 옥스퍼드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지금은 기독교를 변증하며 특히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강연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이 책이 2015년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그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무슬림과 코란에 대해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전통이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꼭 무슬림에게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참 너무 귀한 도전을 제가 받아서 우리 교회 다음번 필독도서로 이 책을 지정을 하고 여러분들도 다 꼭 한번 이 책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나빌 쿠레시의 친구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청년의 신앙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와 완전히 종교도 인종도 심지어 문화 전통 습관이 전혀 다른 이 특이한 친구. 이 친구의 둘도 없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 결국은 그를 믿음으로 이끈 이 소중한 헌신. 이 두 사람의 우정에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논쟁을 하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빌이 끝까지 이 만만치 않은 영적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데이빗 덕분이었습니다. 예, 나빌 쿠레시는 어쩌면 우리가 만약 그런 친구가 곁에 있었다면 저 마음 같은 길가 같은 마음 바치겠다. 아마 분명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예, 독실하고 철저한 무슬림, 어디서나 눈에 띄고 나빌은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딜 가든 뭐 왕따죠. 놀림의 대상입니다. 예. 일반적인 미국 청소년이라면 이런 특별한 인종, 문화와 간섭이 너무너무 티가 나는 이렇게 차이가 많고 구별이 되는 이런 친구와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데이빗이 이렇게 이질적인 무슬림, 둘도 없는 친구가 기꺼이 되어준 것이죠. 나빌의 회심의 가장 귀한 일거름은 데이빗의 우정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데이빗의 이 마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심정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효율과 효과를 따지지 않습니다. 길가와 옥토를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하나님 나라는 듣는 귀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생명의 씨는 복음, 기쁨의 소식, 이 주님의 음성, 이 사운드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을 줄 아는 이 영적인 귀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9절입니다. 뭐라고 거기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니, 귀 없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잔뜩 나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주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해변에 지금 까마득하게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발붙일 데가 없으셔서 조그만 배 하나를 바다에다 띄워 놓으시고 거기다가 정박시켜 놓으시고 그 조그만 배를 쪽배를 강단 삼아 지금 바닷가에 무소히 앉아있는 회중들을 향해, 청중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듣고 있다고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지금 마음에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딴 데가 있고, 그렇죠? 영혼은 온데간데 없이 몸만 여기 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목! 자, 지금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잘 듣고 있습니까? 제 얘기를 여러분들 잘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까?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중차대한 구원의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주님처럼 똑같이 기울이며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며 깨닫고 있는지,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진리를 깨우쳐서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신중하게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듣는 귀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또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여 강조하시죠. 1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부익부 빈익빈입니까?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나?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되고 빈곤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엄청난 오해를 하지 않으시려면 이 구절을,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이 문맥과 말씀의 맥락 속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 이 12절에 있는 자,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뭐가 있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예?
없는 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일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하여 열심과 열정을 품고 가난한 심령으로 토끼처럼 귀를 쫑긋 기울여 주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그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마음과 생명을 다해 이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귀 있는 사람, 귀 있는 자입니다.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영적인 귀가 없으면 이미 그는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주의 음성, 주님 말씀, 주의 가르침을 통하여 점점 더 풍성하고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없으면 비록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을지라도 머지않아 그게 다 고갈되고 메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1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다. 지금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것이 정말 감사함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복 받으신 분이에요. 예, 그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가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기독교 신앙은요, 듣는 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하고 귀한 복은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요, 다 뺏겨요. 다 잃어버려요. 예, 19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는 못해요. 말씀을 듣고 알아채는, 깨닫는 그 듣는 귀가 없어. 영적인 귀가 없어. 그 귀한 생명의 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니 그냥 외면하고 그냥 던져놓고 있는 거죠.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얼른 와서 먹어버리는 것처럼 악한 영이 즉시 달려와 그것을 낚아채가 버린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기가 정말 쉬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는요, 언제까지나 마냥 한없이 주어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믿거니 하고 살아요. 이게 크나큰 착각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말씀에 꼭 귀 기울이지 않아도, 오늘 내가 꼭 은혜 받지 않아도, 이번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일이 또 있는데, 다음번에 그러면 또 내가 예배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받아야 할 은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 그거를 잃어버려요. 그거를 무가치하게 여겨요. 외면해요. 방치해요. 밀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너무 쉽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여러분, 내일이 오리라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이 나에게 있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내일이 또 오겠지. 다음 주일이 또 오겠지. 다음번 예배가 또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기회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귀 기울이지 않으시면 잘못하면 뺏긴다는 거예요. 잃어버린다.
척한 거를. 예, 마태복음 14장에 바로 다음 장에 헤롯과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너무 잘못을 많이 저지르니까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거 잘못된 거다,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헤롯이 요한을 쉽게 죽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의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을 때 비록 마음에 번민이 있고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달게 들었다. 마가복음 2장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마냥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낭패를 안 당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한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사탄 마귀 외통수에 딱 걸립니다. 자기 스스로 명령을 내려서 의인을 끝내 목베어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탁 처하게 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을 참수해서 끔찍하게 처형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듣고 깨닫지 않으면 사단이 낚아채가버립니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마냥 계속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려요. 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바로 지금 오늘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적거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예,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한 복과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세요. 예. 20절과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귀가 있나? 근데 돌밭에 떨어지면 깊이 뿌리를 못 내리죠. 그렇죠? 뜨거운 태양이 막 장렬하면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 다 이제 타져버리고 메말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인해 시련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실족하여 넘어진다.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 감정적으로 막 일시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닫는 것과는 꼭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순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정적으로 막 흥분하고 고향이 막 되고 또 어떤 체험과 영적 경험들을 통해서 뜨거운 열심과 열정으로 막 그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견고하게 내리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 결국은 다 넘어지는 거죠.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신앙의 깊은 뿌리가 없이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림이 없이 그저 감정과 흥분과 몇몇 체험들만으로는 여러분 이런 시험과 고난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게 뭐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진리. 예. 대나무는 심어도 5년 동안 별로 자라질 않는다고 그러죠. 예. 요만한 순이 하나 딱 나오고 그대로 5년을 가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 왜 이렇게 안 자라고 뭐하냐 그럼 얘는 그 5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예. 종으로만 내리는 게 아니라 또 행으로 다른 또 뿌리들과 깊이 연대를 하더라. 예. 그래가지고 이 대나무가 나중에 성장하게 될 그 높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땅속에서 부지런히 자그마치 5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긴 시간 인프라가 튼튼하게 다져지게 되면 그 작업이 딱 마치면 드디어 대나무가 갑자기 쑥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20m, 30m 하나만 아니라 전부 함께 같이 올라가는 여러 그루의 대나무 숲이 그냥 쫙 올라가는. 예. 어떻게 그걸 버텨요? 5년의 그 탄탄한 기초원사
예, 그거를 다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시련과 고난의 풍파가 돌아닥치고 있다면 더욱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고 깊이 주님께 내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의 복된 연단인 거죠. 골짜기가 깊으면요, 산도 큰 거죠. 시련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믿음의 연단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버티노라면, 예,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버티는 게 믿음이라. 버티는 게 신앙이에요. 예, 그러다 보면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고 그 연단으로 인해 오히려 더 든든한 인생의 소중한 기초와 영적 기반이 탄탄하게 닦여지게 됩니다. 예, 빨리 얼른 좀 어서 속히 성공하고 대박이 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신앙생활 하시기에 아마 성미가 좀 급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되게 느긋하고 느리세요. 그 속도를 맞추셔야 돼요. 막 어서 속히 금방 빨리 샥샥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답답해도 뿌리를 깊이 내리며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대나무의 온영과 같이. 예,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십시오. 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이 역시도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아, 듣는 귀가 있나? 그랬는데 아니죠. 가시떨기가 다 꽉 막고 있으니까 이게 성장이 안 돼가지고 끝내는 결실을 못하는 안타까운 케이스죠. 예, 여기 말씀이 막혀 라고 적혀 있는데, 이 막힌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질식을 시켜서 숨이 막혀 죽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비좁은 공간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끼어가지고 그냥 압력을 받아서 숨이 막혀 질식이 되고, 그래서 끔찍한 압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막혀. 예. 세상 탐욕과 재물의 유혹은 믿음을 질식시키는 신앙의 가장 위협적이고 무서운 암초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우상숭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겪고 그 무수한 고난을 겪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항해가 바로 이 암초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은 오래 간격이 있지만, 그죠? 영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틈심에 쓴뿌리와 잡초들이 무성하게 내 마음 중심에 마음껏 자라나도록 여러분 그냥 방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결국 내 믿음을 질식시켜버려요. 숨막혀 죽게 버려요. 그 신앙은 반드시 꺾이고 초초하게 됩니다. 여기 22절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이 유혹이라는 말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예, 우리를 기만하여 결국은 사기를 쳐서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 그것이 바로 세상 탐욕과 재물의 우상, 만몬 우상 숭배의 실체인 거죠. 우리를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줄 것처럼 세상 재물에 내가 든든히 의지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항구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사기꾼의 간교한 혀와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여러분, 이 사기꾼에게 붙들리면요, 탈탈 다 털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트릭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며 주를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가장 간교한 책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 부딪혀 믿음이 파손합니다. 기라성 같은 영적 지도자들로 결국 이 속임수에 덫혀 걸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더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힘쓰십시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아멘. 예, 여기 이 깨닫는다, 듣고 깨닫는다 그랬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함께 보낸다, 함께 모은다 그런 뜻이에요. 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도 함께 실어 보내는 것, 예수님의 그 의지와 방향과 열정에 내 뜻도 함께 모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는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책상머리에서 그저 머리로 이해하고 깨우침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에 내 삶에 내 인생의 무게를 함께 싣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저 이성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내 생활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번 기도 주간에 저는 히틀러가 통치하는 나치 독재 하에 그 독일 교회 강단에서 과연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가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았어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도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했고요. 이 나치당이 처음부터 독일 교회랑 연합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자기네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을 핍박을 했을까?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래서요 어떻게 속였냐면 사람들을 나사렛 갈릴리는 유대 땅이 아니다, 거기는 이방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짜뉴스를 퍼뜨려요. 예.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 아니라,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아리아 족속이다, 아리안족, 자기네들과 똑같은 게르만 족속이라고 예수님. 봐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아리안 족속, 게르만족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참 여러분, 이단이요 말을 만들려면 이렇게 희한한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많은 독일교회 지도자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거기에 마음을 함께 모아, 뜻을 함께 모아 함께 실어가지고 간 거예요. 나치당. 예.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 교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 만몬우상과 같은, 그쵸?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히틀러가 제시하는 그 독일의 성공과 번영의 그 우상에 다 우상 숭배자들이 돼버린 거죠. 근데 참 놀라웠던 것은 적지 않은 많은 교회에서 그 서슬이 싶어요. 그런 가운데 전혀 다른 진리의 말씀을 강단에서 외친 거예요. 그게 기록이 다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카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요 목사님은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이분은 유대인이시다, 아리안 족속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할 때 듣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등골이 오싹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총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외치는 자나 듣는 자나. 그런데 보니까 설교들이 되게 길어요. 그런 서슬퍼런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50분씩 1시간씩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듣고 따라 살아야 할 진리의 방향이 뭔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붙들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무서우시다. 누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메시지를 전했고 누가 앉아서 그 메시지를 듣고 따랐는지 쫙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기록해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 디트리 보네퍼는 기드온 사사기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기도원이 굉장히 의기소침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막 무서워서 떨고 의기소침하고 소심하고 그죠? 그런데도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우상의 제단, 바알 제단을 허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참 정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저 히틀러와 나치 저 우상 숭배의 제단을 우리가 그 앞에 굴복하면 안 돼요. 그걸 허물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 어느 시대나 상황과 역사적인 모든 형편이 다를 뿐 우리의 실존은 똑같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내 인생을 실어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다르게 봅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냥 세상의 그 세파에 그 분위기와 유행에 거저 마냥 휩쓸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살아갑니다.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일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우리 한일비전 교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